자, 에스더는 그야말로 학살당하게 되는 유대인, 죽게 된 유대인을 하나님이 극적으로 구원하시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한다, 하나님 백성을 그게 은혜가 되는데, 자, 이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얘기죠? 네, 지금 이 백성은 여기 탄현동에 우리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백성이 아니죠.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루살렘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멀리까지, 바벨론에까지 멀리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고 또 메대가 페르시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는 세월이 상당히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죠. 여기 교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 뭐죠? 뭔가 굉장히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사람이지. 매를 맞아도 제일 마지막 매를 맞고 잡혀갔어.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제일 약한 사람들, 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저 멀리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학살, 떼죽음을 당하겠네요, 유대인들이.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이거를 구원할까 말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 교회에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만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아니 1년에 한 번 나오는 사람, 1년에 한 번도 안 나와. 젊을 때 나왔는데 지금 나오지도 않아. 요런 사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완전히 다 죽게 된 사람. 그러니까 요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할 거냐 그 얘기죠. 그걸 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에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제일 밑바닥에 그냥 하나님이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이 사람들을 구원해 가지고 크게 덕을 볼 것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그렇다 얘기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의 주인공은 이 유대인들, 죽게 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성경책 이름이 에스더니까 주인공은 에스더라고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누굴 통해서요? 에스더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에스더니까 에스더를 이렇게 등장시켜야 되겠죠. 주인공이 등장을 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에스더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극적으로 등장을 했죠. 네. 그 페르시아의 당시의 왕은 누구냐?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의 부인이 엄청 아름다웠어. 와스티라고. 근데 이 와스티가 폐위당했어. 술자리에 나와라니까 안 나갔어. 그랬더니 너 나가라 해가지고 폐위시켰어. 그래서 그 뒤에 왕후를 뽑는데 에스더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그 궁궐에 왕의 왕후로서, 정식 왕비로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려고 하는데 그 에스더를 등장시키는데 굉장히 멋지게 등장시켰죠. 아멘? 한번 해봐요. 그렇게 왕비 한번 해봐. 왕후 한번 해봐. 그러면 세상이 내 거야. 자, 그러면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시는데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진짜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닌 모르드게예요. 모르드게. 그래서 또 다른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 얘기를 본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여기 처녀들은 왜 모았느냐? 아하수에로 왕의 후궁들이겠죠. 왕이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은 그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나서 에스더를 정식 이제 왕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여자들을 관심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처녀들, 새로운 여자들을 궁궐로 불러들였다고.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고 나서 한 5년쯤 지났어. 5년쯤 지났는데도 끊임없이 여자들을 이제 궁궐로 불러들이는 거죠. 자, 그런 때 드디어 이제 모르드게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랬어요. 자, 이 대궐 문이라는 건 뭐예요? 대궐을 들어가는데 정문이죠, 그죠? 출입하는데 우리 청와대나 혹은 정부 청사가 있으면 거기로 들어가려면 큰 길, 그 다음에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궁궐에 관계되는, 예? 그 일을 맡은 어떤 공직을 맡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 상인이라든지 혹은 모르드게는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 왕을 섬기는 그 중요한 국가 조직의 한 공직의 일원으로서 대궐문에 앉았다. 그런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여기 그 공직의 자리에 나갈 수 있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둘 중에 하나인데, 한 가지는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된 게 5년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뒤에서 힘을 발휘해 가지고 모르드게를 막 추천해서 집어넣겠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희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눌러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얕아요. 그리고 또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이고 숫자가 얼마 없고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이 얕기 때문에, 그 에스더가 왕후가 될 때 첫째 조건이 뭐라 했죠? 너 유대인이란 말 하지 마라 했죠. 유대인이란 말 하지 마라 했죠. 그러니까 그 에스더가 자기 신분을 숨겼는데, 그 모르드게를 막 추천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일을 했을까? 아마 그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큰 손으로 뭔가를 한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거 왜 했을까? 다는 모르지만 모르드게 자신이 그 공직에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지 않았는가? 자, 그거는 왜 더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예를 들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예?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이 총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못난 사람들은 안 잡아가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도 등급이 있습니다. 데리고 가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 안 데리고 가.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막 잡아갔다고. 우리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그때 누가 잡아갔냐면 다 이렇게 기술 있는 사람들, 뭐 도자기를 한다든지 또 뭐 학자, 글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잡아가지, 그냥 별거 없는 사람 뭐하러 잡아갔냐고, 그 멀리까지.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 잡혀간 사람들의 후손이라고 한다면 모르드게도 왕족이나 귀족 이런 계열의 상당히 엘리트들 그 그룹 속의 유대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발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자세히는 모르지만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의 첫 임금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 임금이 바벨론 시대 때 포로로 잡혀온 그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키죠. 니들이 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첫 임금인 고레스부터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관용적인 그런 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사람이 괜찮으면 뭔가를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겠는가. 더 이상은 말하지 않지만 하여튼 간에 모르드게는 개인이 아닌 공적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거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20절 가서 보겠습니다. 20절.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자, 왕후가 될 때 너는 어느 민족이냐라고 말하면 페르시아는 큰 나라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왕후는 원래 페르시아 사람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사람 중에서도 가문이 번창하는 7대 귀족이 있는데, 그 7대 귀족 중에서 뽑는 건데, 그 훌륭한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나서 이제 대신 뽑으니까 그런 거를 배제시키고 그냥 마음에 들고 이쁜 사람 뽑아라 한 거지. 그때 이제 조건이 뭐냐면 유대인인 거 말하지 마라 해서 이제 에스더가 말 안 하고 가서 왕후가 됐잖아요. 그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왕후가 돼서 한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나고 나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혔다 안 밝혔다? 안 밝혔지. 그거 밝히면 무슨 사건 나 쫓겨날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궁궐에 들어가서 이미 왕후가 됐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 궁궐에 관계된 어떤 공직을 맡았죠. 그죠? 그러니까는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어? 페르시아의 저 변방에 산골짜기에 막 이런 데 보낸 게 아니라 궁궐에 보냈는데 하나는 왕후고 하나는 공직을 맡은 사람이라. 그죠? 근데 누가 누구예요? 에스더가 굉장히 왕후가 돼서 그런 직위에 있었지만은 사실상 그 모르드게하고 관계를 보면 마치 모르드게는 아버지고 에스더는 딸인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궁궐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앞으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여기다 심은 거예요. 심은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한 5년이 됐지만 나는 왕후다. 그래 나는 페르시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막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라고 변심한 게 아니라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뭐예요? 둘 다 궁궐 바깥의 사람인데 궁궐에 들어왔지만은 여전히 경건하고 서로 간에 유대 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딸처럼 그런 질서가 있는 상태로 있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주인공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하고 이렇게 보면 에스더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그 위에 있는 게 모르드게거든요. 에스더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일찍 죽었잖아. 성경에 뭐라 했냐면 삼촌의 딸이라 했거든. 제가 다시 봤어요. 자,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에스더는 누구냐라고 할 때 삼촌의 딸이래.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간이에요. 그죠? 삼촌의 딸이니까 당사자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사촌간인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 그래서 이 삼촌이 일찍 돌아갔으니까 이 딸인 이 에스더는 마치 자기 딸인 것처럼 양육을 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를 보면서 에스더가 전부 다가 아니라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는 아버지가 아니지만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양육자. 네, 그런 관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로 준비시켜서 보냈다 이런 겁니다. 자, 21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날마다 출근하고 공직을 감당하죠. 감당하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그 문을 지키는 왕의 넷이는 뭐냐? 그 왕의 넷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의 그 환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 문을 지킨다고 하는 뜻은 궁궐에 출입하는 큰 문이 아니라 왕이 주로 쓰고 있는 숙소에 출입하는 문. 그러니까는 아하수에로 왕의 제일 가까이 근접해가지고 이렇게 수종드는 넷이 환관. 그 사람. 자,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 근데 이유는 뭐죠? 자기가 기분이 좋고 좋아하면 그 왕을 암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죽도록 충성하죠. 근데 원한이 있대. 그러면 이 원한이 뭘까? 잘은 몰라요.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자,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와스디가 폐위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 와스디가 폐위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기 전에 나라에 큰 잔치를 열었는데 잔치를 막 6개월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하고 하다가 왕이 술 취해가지고 술 기운에 자기 왕비 자랑하려고 와스디 좀 나와라 했더니 와스디가 술자리에 안 나간 데서 안 나갔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와스디가 폐위당했잖아요. 말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일이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사치와 낭비와 허랑방탕입니다. 흥청망청. 네, 그런 사람이고 더군다나 이제 와스디를 폐위시켰잖아. 그러면 그 와스디를 따르는 그 세력자들도 굉장히 많겠죠. 뒤에. 그러니까 그 와스디가 폐위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있겠죠. 아하수에로 왕은 술이나 먹고 전쟁 가서도 지는 사람이라 그리스하고 싸우다가 패전하고 왔잖아요. 근데 정말 와스디 괜찮은 사람을 갖다가 폐위시키고
그 말되냐 이래가지고 이제 원한을 품고 있는 그 무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 근데 그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는 일을 하려면은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왕 측근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왕을 죽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사람들이 나섰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자 22절에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은 큰 사건입니다. 그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대제국에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근데 그 사건을 누가 알았어? 모르드게가 알았어. 어떻게 알았을까? 이것도 잘은 몰라요. 하여튼간 에스더는 뭐든지 모른다면 돼.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할 때 지금 모르드게는 뭐예요? 그냥 길거리 다니는 사람은 아니죠. 길거리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공직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에 있으니까 궁궐에 돌아가는 분위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들리는 얘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마음 먹으면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무슨 회의 자리에 갔어. 무슨 회의 자리도 있는데 공적인 회의도 있고 사적인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모르드게가 뭔가를 알아차린 거야. 봤더니 그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야. 왕을 지금 암살하려고 해. 그러니까 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누구냐면 자기 사촌이자 자기 양딸 같은 에스더가 지금 그 왕후인데, 그러면 이 사건을 아하수에랑 죽으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가 협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알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알려야 되죠. 그러니까 알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못 나서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모르드게 이름으로 에스더가 알린 거예요. 에스더가 그거를 왕에게 이러이러니 있으니까 이렇게 있다 해가지고 알린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조사했다는 말은 정말 이거는 나라를 뒤집는 반역 중에 아주 대반역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했겠죠. 조사했더니 실제더라, 이게 실제 사실이더라라고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동자인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자, 나무에 단다는 말은 뭐냐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사형시키는데 그 나무에 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뭐 우리가 사형을 받아라 뭐 이렇게 하는데, 나무에 단다고 하는 얘기는 제일 범죄자에게 대해서 아주 수치스럽고 잔인하게 처형하는 표현이 나무에 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 달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왕을 암살하려고 하냐고, 저거는 정말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나무에 달아서 교수형에 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을 처형해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목숨을 건졌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전장에 나가서 지고 나서 여자들을 많이 두고 사치하고 이렇게 방탕하는 생활을 계속하다가 이 사람 마지막에 결국엔 뭐냐면 그 환관들이 주도하는 똑같은 암살 사건에 희생이 돼서 죽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결국에는. 근데 그 처음에 이 사건은 모르드게가 건져 살렸어. 모르드게가 건져 살렸다고. 자, 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 얘기 왜 해요? 주인공 등장시키는 거야. 그 주인공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등장할 때 굉장히 뭐 있어 보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한 페르시아 제국에 왕이 죽게 됐는데, 암살당하게 됐는데 그거를 알려가지고 탁 섰다 하니까 얼마나 이 모르드게가 정말 이렇게 영웅으로 떠오를 것 같잖아요. 한 사람은 왕후가 돼가지고 섰고,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발각해가지고 그거를 해결했고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주인공들이 무대에 올라왔는데 못생기지 않았단 말이지, 그죠? 굉장히 역할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지. 네, 모르드게가 출세하려고, 혹은 에스더가 왕후가 돼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후가 되도록 했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그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어떻게 알았을까? 다른 사람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
항상 에스더서의 얘기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이거든. 그거 왜 했을까? 왜 했을까를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게 되면 나중 가서는 뭔가 보인다고.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손이 보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을 했는데, 자, 이 두 사람의 주인공이 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이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예행 연습한 거지. 지금 누굴 살렸어? 모르드게가 암살당하게 된 왕을 살렸지. 왕이 귀해 안 귀해요? 굉장히 귀하지. 귀한 왕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모르드게가. 근데 모르드게 혼자 한 게 아니죠. 모르드게 가가지고 그 음모 꾸미는 놈들 가서 칼로 친 건 아니죠. 그렇게 못하잖아요. 절차가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사실 누구한테 알렸어요? 에스더에게 알렸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협력해서 누구를 살렸어? 아하수에로 왕을 살렸지. 그러니까 둘이 뭐예요? 한 팀이지. 둘이 협력해가지고 한 팀을 이뤄가지고 왕을 살려서 페르시아를 건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보니까 자,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한 팀인데 앞으로도 우리 유대인인가 말하지 말자 했잖아. 한 팀인데 유대인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유대인 살리는 나가겠지. 나가겠죠. 그러니까 왕을 살린 것처럼 죽게 된 유대인을 살릴 것 같죠.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뭐를 할 건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팀을 이루어서 죽게 된 하나님 백성들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등장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가지고 유대인을 살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길 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건 아니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죽게 된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그 페르시아의 궁궐 속에 들어가야 돼 누군가.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더고 들어간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사전에 그거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일어났지만 이 오늘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 그저께 해서 미리부터 조금씩 해가지고 준비가 된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눈앞에 표현되고 사건으로 성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사건이 딱 나왔을 때도 역사하지만 사건 나오기 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우리 부흥사경회 때 기도하고 응답받자 했는데 사경회 때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응답받을 수도 있어. 예? 아니 그럼 화요일까지 응답이 없으면 때려칠 겁니까? 그럼 수요일 날도 기도하고 목요일 날도 기도하고 계속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요? 예, 내년 부흥사경회 할 때까지 또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응답 못 받은 사람은 다 손들어라 해가지고 내년 6월 달 되면 부흥사경회 2 해가지고 불러다가 또 재수시켜야 돼. 왜냐면 응답 못 받았으니까. 그래야 되지. 근데 우리가 저 선행학습 하잖아요.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선행학습을 해요. 그 초등학교 애들이 중학교 막 하고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막 영어를 다 해가지고 미국 사람인 것처럼 혀를 꼬부려가지고 간다고. 왜냐하면 좀 똑똑해 보이려고 미리 해서 간다고 예습을 그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밀어놨다가 다 터져서 골마 터진 다음에 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미리미리 기도하는 게 낫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어제 빨간 날이라 현충일이라 교회로 왔는데 물론 문 닫아서 선생님이 안 오셨겠지만은 문 두드리면 열어주는데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리셔야 돼. 예? 부지런히 일어나서 날아다니는 새가 먹을 걸 먹잖아.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기도를 하러 나오기 전에 다 와가지고 자리 잡고서 다 해버리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막 산에 가서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절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지런한 줄 알아요? 예, 우리 새벽 기도 다시 하는데 새벽에 나 못 일어나 체질이 어떻고 이런 사람은 절간 가세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절간에 새벽 예불은 5시 안에 3시인가 한밤중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들 막 좋으니까 막 돼가지고 막 때리더라고. 졸지 말라고.
5시가 불만인 사람은 4시에 나와. 4시에 나온 사람 불만인 건 3시에 나와. 3시에 나오는 것도 불만이면 아예 그냥 11시 55분부터 있어. 땡 치면은 0시 되면은 딱 하면 되잖아. 미리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아멘? 뭐든지 미리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다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신다니까.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그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미리 해야지 죽을 때도 잘 죽어. 우리가 미리 해야지 우리 없는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능력도 없어가지고 돈도 못 물려주면서 믿음도 없어가지고 기도도 안 해주니까 자식들이 돈도 못 받았지, 기도해준 유산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지. 그러니까 이리 깡통 저리 깡통 다 깡통이. 미리 해야 돼. 미리. 하나님은 에스더를 보내놨고 모르드게를 보내놨다니까. 그리고 왕을 살리는 걸 통해 가지고요 앞으로 유대인 살리는데 둘이서 협력 쫙 해가지고 쫙 합니다. 그렇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해서 우리를 쓰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우리도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3절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다시.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죽게 됐는데 왕이 살았잖아. 그 왕 옆에는 항상 누가 있는가 하면 이 글을 기록하는, 사실을 기록하는 사관이 있습니다. 사관이. 그래가지고 오늘 궁궐에서 큰 사건이 있었는데 왕이 죽을 뻔했는데 모르드게가 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왕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언제 누가 어떻게 쫙 써가지고 기록을 했어. 왕 앞에서. 이게 뭔가 하면 궁중일기예요. 궁중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일기가 아니라 궁궐에서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의 정식 역사를 기록해놓은 기록이야. 그걸 해놨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아침 뉴스 첫 메인 뉴스로 나와야 되겠죠. 왕이 죽다 살았다. 모르드게가 살렸다. 이렇게 해서 막 그 속보, 특보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기대할 때 뭐예요? 이제 모르드게가 왕을 살렸으니까 왕 다음 가는 자리에 딱 뭔가 벼슬을 받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들지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단다. 그냥 모르드게는 원래 있던 자리, 직책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 있었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말을 안 해. 이상하잖아요. 우리의 생각대로 말하면은 모르드게가 막 그렇게 상금을 받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벼슬을 더 높은 데 가서 받든지 아니면은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모르드게 네가 최고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네 세상이다 해가지고 막 그 명예를 주든지 뭔가를 해서 난리 피워야 되잖아. 이 아하스웨로 왕의 특기가 뭐예요? 여자와 잔치가 특기야. 그 모르드게 불러다가 여자들 갖다 붙여주고 잔치해가지고 야 오늘 먹자 이러고 막 놀았어야 될 거잖아. 이 사람 하는 걸로 봐서는. 근데 하나도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갔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자기가 이랬으면은 왕한테 가서 따졌을 거예요. 어떻게 거기다만 기록하냐고. 나한테 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줘야지. 따졌겠지. 가서 따져도 왕이 뭐라 했어요? 이놈 왜 그런 거 하냐? 이렇게 말하겠어요? 야, 네가 왜 상을 안 받았니? 상 주라 했는데. 그럴 거 아니야, 왕이. 근데 모르드게 그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출세해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왕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죠. 이거 할 만하죠, 주장을. 근데 모르드게 안 했다니까. 그 모르드게 그 양녀, 자기가 양육한 에스더가 어때요? 왕후잖아, 지금. 그러니까 여차하면 에스더한테도 말해가지고, 야, 왕 살려놨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에스더가 뭐예요? 또 가가지고 왕한테 그러겠죠, 왕한테. 아니, 죽다 살아났는데 왜 모르드게 왜 그냥 두냐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또 뭔가 떨어지겠지. 근데 안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뭡니까? 말하자면 속이 깊은 사람이요. 속이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걸 내색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큰일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빈소래가 요란하다고 빈소래 요란한 거예요. 뭐 없네 와가지고 떠들어. 엄청 할 것처럼.
그리고 자기가 요만한 공로가 있으면 이만한 공로가 있다고 과대하려고 하고, 이런 게 우리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그런 사람 큰 그릇이 못 돼요. 그러니까는 1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면 다 알아. 교회에서 다 알아. 근데 하나님 모르시겠냐 그거를. 예? 이 사람이 여기 있지만은 앞으로 심히 이렇게 큰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난리법석을 쳤지만 나중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깡통이 될 건지 하나님도 아시거든. 그러니까는 왕후는, 에스더는 왕후가 돼가지고 한 번에 그 자리에 올랐지만은 모르드게는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라가야 될 사람이 그거를 못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묵히 때를 기다리고 자기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게 뭐예요? 예,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속이 깊고 내용이 있는 사람이다. 모르드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알아내는 일은 충성스러운 신하의 일이죠, 그죠? 공직 맡은 사람이 일이잖아요. 뭐 맡겨놨더니 관심 없어서 딴짓만 하고 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직장 그럴 때 직장 중에서도 안정된 직장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지금처럼. 근데 구급 공무원 되기가 그렇게 어렵대. 서울대 나와도 구급 공무원 됐다고 자랑해. 그가 왜 그러냐 할 때 안정되다 하게, 안정되다. 네? 뭐 회사 망했으니까 너 집에 가라, 이런 일은 없다겠지, 국가가 망하기 전에는. 근데 그것보다도 내가 뭐 공무원이 되면은 뭐 평생 내가 다닐 수 있다, 이런 안정성보다도 사실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지금 현수막들 막 붙잖아요. 그걸 보통 뭐라 해요? 불법 현수막이라 하죠. 현수막 거치대가 있어요. 고양시 몇 개 없어요. 사거리 가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추첨해 가지고 다 붙인다 하더라고. 그거 외에는 다 불법이야. 불법 현수막이 왜 붙어? 그래서 어디 지방에 어디서 그랬잖아. 지방 어디서 불법 현수막에 벌금을 물렸더니 뭐 10억인가 20억인가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 벌었대. 그러니까 니네 붙여라, 그냥 붙여라. 붙이면 그냥 그 벌과금을, 범칙금을 갖다가 엄청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 네. 그런데 여기는 어떠냐면 그런 거 잘 안 해. 그래가지고 누가 붙인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떼가지만은 떼가는데 범칙금 같은 게 제대로 안 가는가 봐. 그러니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공무원 마음먹기 따라 다른 거야. 살인한 사람 찾아내는데 기어이 찾겠다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가져다 찾아내지. 근데 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에이, 죽은 사람 뭐 하나. 그냥 그러고 가면 하나도 못 잡지. 그럴 거 아닙니까? 공직이라는 거가. 그래, 모르드게가 다른 사람은 못했는데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건을 알아차려가지고 왕의 목숨을 건졌다는 얘기는 그냥 앉아가지고 시간만 가라, 내가 월급 털게, 그런 사람이냐 말이지. 그래서 아니겠죠. 가가지고 궁궐에 가서 일하는 사람 여럿인데 왕한테 가가지고 아부만 해가지고 출세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모르겠지. 지금 왕이 죽게 됐는데 왕 옆에 가서 아부나 하고 이런 사람이면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모르드게 뭐예요? 딴 사람들이 그런 걸 할 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살하려고 하는 이거를 알아차렸겠지.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충성. 맡은 자리에서. 그러니까는 이 사건을 찾아내게 된 것도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날 상을 안 줘도 삐져가지고 왕이 너무했다고, 내가 목숨 살려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줬다고, 나 오늘부터 이거 안 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히 자기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갔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해 되겠으니까 모르드게가 충성하러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나가죠. 예? 유대인 죽어도 나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충성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죽든 살든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하니까 유대인들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겠죠. 그게 이 모르드게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도 충성을 다해야 되겠고, 이 충성이라는 것은 잘한다 하니까 우쭐해가지고 하는 건 충성이 아니고요. 잘한다 하니까 기분 좋아서 우쭐해서 하고,
내가 이거 하면 저 사람한테 뭘 받아내겠다 계산해가지고 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거기에 대해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충성, 이런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모르드게는 상을 받아야 되는데 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모르드게가 정말 상을 못 받았으니까 손해를 받느냐,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따져봐야 되거든요. 따져봐야 되는데 이 상 받는데 그 상 받는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암살 사건에 있어서 모르드게가 알려가지고 상을 받았다. 그러면 상을 지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받을 게 없어요. 자, 우리가 최고를 향해서 갈 때요. 최고를 향해서 갈 때 지금 우리가 황룡산 올라가는 거야. 황룡산 올라가면 여기가 해발 70m다. 저기는 100m다. 150m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50m면은 앞으로 올라갈 길이 남아있죠. 그죠? 근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때요? 더 이상 올라갈 수는 없지. 거기서부터 올라가려면 새가 돼야 돼. 네, 날개가 돼야 돼. 꼭 올라가겠지. 사람이 날개를 달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냐? 못 날아가지. 그러면 제일 높은 데 올라갔을 때 뭐예요? 이제는 내려오는 것밖에 없죠. 그죠? 이제 내려오는 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지금 왕을 살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을 받으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을 받아버리면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높은 곳에 올라가는데 그거를 언제까지 유지해요? 보장을 못해요.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내리막이야. 그때부터 내리막이야. 어쨌든 간에 내리막이야. 내리막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쓰려고 할 때 이 모르드게에 있어서 제일 영광스러운 쓰임받을 수 있는 사건은 언제냐면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될 때 그때가 제일 꼭대기에 있어야 돼.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될 그쯤에 모르드게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시시한 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상을 받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데 지금 축복받는 거 좋아요. 그래서 받아놓고 나면 일단 그때부터는 뭐예요? 아이스크림이 녹기 시작하고 솜사탕이 녹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요긴할 때 물 마실래? 그럴 때 물 마시면 좋지. 근데 별로 갈증도 안 나는데 물 마시면은 물 맛이 별로지. 근데 정말 목말라서 죽게 됐을 때 물 마실래?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생수지, 생명수지. 언제가 좋아요? 죽게 될 때, 목마를 때 그때 물 마시는 게 달콤하겠죠. 별로 목도 안 마른데 그냥 형식적으로 마시라 그러면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 내가 언제 받을 건가에 대해서 내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있고 하나님 때가 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주면 좋지. 근데 내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의 제일 시기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방법도 그래요. 방법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감동적인 건 뭔가 하면 제일 극적인 때. 자, 춘향의 얘기를 하면 이렇죠. 춘향이하고 남원 광활루예요? 광활루예요? 그거 가보셨어요? 남원 분 손 들어봐요. 남원 가봤어요?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네, 멋있죠? 권사님 윤지성이랑 가가지고 거기서 뭐 좀 했나 보다. 이름이 갑순이라서. 갑순이와 갑모는 광활루에서 놀았대요. 네. 그 방법이 있는데요. 방법이 왜 춘향전이 많은 얘기가 있죠. 근데 왜 춘향전이 왜 지금까지도 춘향이 춘향 그러면 우리가 안 잊어먹냐면 그 극적인 거라서 그래요. 극적인 거라서. 과거급자 해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사랑이 뭐가 되려고 그러면은 이 과거급제하고 나타나는 신랑을 만나야 되지. 연애할 때는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는 망한 집 아들이 돼버렸어. 그럼 그런 사람하고 하면 돼야 안 돼요? 네. 하기 전에 잘 살면 뭐하냐고. 하고 났더니 다 망한 사람이면. 그래서 시집들 다 잘못 간 거야. 이렇게 제일 잘 됐을 때를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가능성을 본다는 거지.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결혼하면 10년 후에 나에게 얼마나 좋을 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이는 그렇잖아. 지금 있는 걸 보잖아. 지금 있는 거를. 나중에 10년 가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냥 유대인들에게 평화롭잖아요.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별 사건이 없잖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상 받아봐야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게 돼서 죽게 됐으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상을 받잖아요. 모르드게를 왕다움 가는 자리에 세워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상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제일 어려울 때 그 방법이 그 자리가 바로 모르드게가 상 받을 자리고 방법의 때예요. 그리고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밀어놨어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면 돼, 안 돼요? 하나님은 시간도 못 보냐고. 지금 몇 시인데? 하나님 왜 시간을 못 봐? 우리가 못 보지. 하나님이 시간이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멋있게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멋있는 거지. 우리가 해봐야 별로 감동이 안 돼요. 별로 감동이 안 돼.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거를 살려내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요셉 얘기가 있는데, 자, 요셉 얘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꿈을 해석을 했어. 당신 누명을 벗고 복직이 될 거라고. 술관원장, 바로왕을 섬기는 술관원장. 예?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하고 같은 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꿈꿨다니까 들어보고는 당신 복직된다고. 그래서 복직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누명을 벗고 술관원장이 나간 거예요. 나가면서 뭐라 했냐면, 요셉, 너의 꿈이 너무너무 신통해. 네가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내가 누명을 벗고 내가 살게 됐잖아. 내가 지금 술관원장이니까 그 왕 비서실장이야. 그래서 내가 나가게 되면 왕에게 말할 거야.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런 죄가 없는데 지금 이거 뒤집어 쓰고 그 감옥에 있다고. 근데 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서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불쌍하다고. 그 얘기 한마디만 하면 요셉 건져내는 거야. 근데 이 술관원장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가가지고 까먹었어. 말 안 한 거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을까? 인간은 그러고도 남아요. 인간은 그러고도 남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는요, 정말 아쉬운데요, 자기가 밥 먹고 나면요, 남 배고픈 줄 몰라요. 그래서 주부들은 마트 장 보러 갈 때 어떻게 가라고요? 많이 먹고 가세요. 그러면 막 살 것도 없어요. 한 3일씩 굶고 가면은 뭐든 다 사버린다. 쓸데없는 거 다 사버린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을 때는 요셉 너무 고마워. 내가 살아나간다니. 네 말대로 되기만 하면 내가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살려낼 거야. 이랬는데 자기가 딱 나가니까 뭐랍니까? 요셉 얘기 안 했다 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 술관원장이 말을 안 해가지고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더 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보냐? 아니죠. 2년이 딱 지났을 때 성경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바로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7년 흉년이 온다고. 그 꿈이거든요. 그래서 술관원장이 그때 생각나는 거잖아. 그 꿈 그러면은 누가 잘 해석을 해요? 요셉이지. 요셉 어디 있어? 감옥에 있잖아. 그때서 깨달은 거지. 아이고, 내가 그때 요셉 얘기 해준다는데 안 했구나 해가지고 왕한테 말해서 요셉이 이거는 7년 흉년 드는 거라고, 그래 창고 지어서 곡식 쌓아놓으면 된다고 해가지고 요셉이 하루아침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지. 애굽에. 그러니까 2년 동안에 감옥에서 더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죄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온 것도 용납이 안 되는데, 같이 있던 술관원장이 나가면서 말만 하면 되는데 말을 안 해가지고 자기가 2년 동안 감옥에 더 살았다 하니까, 그 2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말 화나고 하나님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2년 동안에 요셉이 나가서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애굽의 총리는 못 됩니다. 히브리 사람이 어떻게 총리가 돼? 이 사람은 노예인데 그냥 네 집에 가고 싶으면 가거라, 그런 정도는 해줬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못해요. 밥은 먹어도. 근데 2년 동안에 저 사람이 왜 나를 잊어버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왜 이런 걸 안 해주시지? 2년 동안에 고생하는 것 같지만 2년 동안 감옥 가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된다면 감옥 갈래 안 갈래요? 그래도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2년 동안 나 같으면 감옥 가야겠다. 그럼 자손 대대로 먹고 산다 그러면 나오면 되잖아. 근데 그걸 모르니까 감옥을 못 가는 거지. 2년 동안 감옥 갇혔다가 거기서 죽으면 억울하기만 하는. 그러니까 못 가냐. 근데 결말을 알면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쓰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왕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상도 못 받는 사람이냐라고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게 뭐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모르드게를 귀하게 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 관해서는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은요 가로를 쳐놔야 돼. 가로 쳐놓고 가로라는 게 뭐예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여기도 비워두는 거지. 띄어쓰기. 예? 요렇게 해놓고 그냥 지나가라고. 근데 기어이 이거를 모르면은 안 간다고 서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모르드게가 그렇게 잘했으면 모르드게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왜 상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는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스더서를 못 읽었지. 여기 모르는 부분은 있어요.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에스더가 왜 왕후가 됐을까? 사실 그것도 가로예요. 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중에 그 아버지도 일찍 죽어서 고아 같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느냐. 궁궐에 가서 뽑히긴 뽑혔지만은 사실은 그것도 가로입니다. 왜 뽑혔는지 모릅니다. 가로입니다. 그런데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도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가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인정을 해야지 누구를 인정하는 거라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손이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은 보이는 손을 봐야지 엄마 손이라 해. 근데 엄마들은 뭐예요? 방 안에 앉아 있어도 애들이 그냥 소리 나고 뛰어다니면 안심하고 있어.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엄마들 수준도 있는 거야. 그 애를 언제까지 자기 팔 붙들고 다니겠냐고. 요 학교도 가야 되고 대학도 보내야 되는데 우리 아들 귀에 그래가지고 항상 팔만 끼고 돌아다니면은 그 엄마하고 아들은 영원토록 유치원밖에 못 다녀. 그러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데 보이는 손만 붙드니까 보이지 않는 손을 붙들라니까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보이는 것도 믿겠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을 붙드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모르드게는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요 침묵이 있는데요. 침묵이 있는데 그 침묵을 우리가 대화로 이어나갈 줄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 겁니다. 침묵. 말을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부부싸움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둘이서 시끄럽게 둘이서 시끄러. 아하면 어하고 그 다음에 어하면 야하고 야하면 또 뭐 야하고 그러니까는 싸우는 거예요. 수준이 그래? 그러고 싸우지. 돈 이거밖에 안 가져오냐. 그래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 얘기하니까는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침묵을 좀 하라니. 침묵을. 침묵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대화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 대답 또박또박 하는 사람처럼 그 똑똑한 사람 없어.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하면 이렇게 되냐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냐 수준이. 그 수준이 얼마나 똑같은지 걔랑은 너무나 말이 잘 되더라고. 근데 그냥 길 다니면서요 좋으면 좋은 대로 하시지 소리 내고 하는 거는 남들이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 걔 나쁘다 소리 안 하기로 했고 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참 이상하더라고. 왜냐면 아니 집에서 순이야 철수야 걔 보고 하는 거는 다 이해가 가요. 근데 길거리에서 순이야 철수야 그러면은 나는 어디 사람이랑 말하는 줄 알아. 예? 그걸 안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의 수준이 높이려고 하면 좀 침묵하더라도 아, 뜻이 있네요. 하나님 다 알아들었어요. 좀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밥 주세요. 그러니까 밥. 하나님 짬뽕 주세요. 짬뽕. 아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잖아요. 오늘은 밥 달라 했는데 야 오늘은 굶어. 알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왜 밥이 안 나왔냐고 막 따지고 그러고 싸우는 거야. 침묵할 수 있죠. 침묵도 말이라니까. 침묵이 끊어진 게 아니라 침묵이 사건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시장 가면 시끄럽습니다. 시장 가면 시끄럽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용하면 이상합니다. 물건은 잔뜩 있는데 조용하잖아. 거기는 유령의 도시요. 시장은 좀 시끌시끌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할 때 뭐죠? 그 마트 가면은 막 물건 팔고 할 때 막 베토벤의 운명 구향곡 이런 거 이러면 물건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장바구니 있는 것도 다 내려놓고 가겠다. 운명이 지금 다가왔는데 장바구니 문제야 그게? 예? 그럼 시끄러워야 되잖아. 시끌시끌해야지 사람이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무리 생각하면 안 돼요. 정신을 쏙 빼놔서 그냥 뭐 즐겁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막 시끌시끌해야 돼. 근데 밤에는 그러면 안 돼. 밤에는 좀 조용해야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또 내일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 집에 또 고민이 많아. 그런 일은 어떻게 풀릴까? 이게 좀 명상을 하고 묵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냥 밤에도 시끄러. 굉장히 그 사람들이 취미가 다른데요. 잠이 안 오면 TV를 틀어놓고 꼭 자더라고. 우린 이해가 안 간다고. 저희 애도 잠이 안 오는데 어떻게 TV를 틀어놓고 잠이. 그런 분도 있잖아요, 그죠? 조용하면 잠이 안 오잖아. TV를 틀어놔야지 잠이 오죠. 그러니까 침묵이 굉장히 말이라, 침묵이. 말 없는 게 말이라고. 숲속에 들어가면 말이 없다니까. 나무들이 뭐 말합니까? 나무들 말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 숲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러다 보면요. 침묵이지만 들리지 않지만 많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그런 시간들도 때로는 있어요. 예? 교회 오면 또 말을 안 한다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니까 좀 인사 좀 하세요. 와가지고 말도 안 하네. 혼자 집에 가서는 또 막 말을 합니다. 누구들으라고. 그냥 혼자 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이 있을 때 말하지.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게 있는데 그 침묵이 우리를 무시하거나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다 알고 있다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강물이 한강이 그렇다죠. 한강이 이렇게 가보면 옆에 가보면 자유로 갔는데 한강에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그 물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은 귀가 이상한 거지. 한강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어디가 들려요? 물이 많으면요 흘러가는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또랑물이 흘러갈 때는요 소리가 들려요. 왜냐하면 또랑물이 조금만 물이는 거는요 우당탕쾅탕 하거든요. 근데 큰 강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큰 강은 그냥 있는 데 없는 데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가 그렇게 요란하고 시끄럽게는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잘 안 일어납니다. 그냥 있는 동 없는 동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가로가 되더라도 멈추지 말고 그냥 뛰어넘어가면 되고, 또 침묵이 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의 말 뜻이 있고 역사가 있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상 받았다니까는 뭐 하고 상 안 받으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해서 받아들이고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릇으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예비하셨고 쓰시는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